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달마 혈맹론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달마 혈맹론 1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심이 늘 눈앞에 나타나도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이다 하는 그런 키워드를 한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심기현재라면 하고 불견이니까 이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키워드를 왜 이런 문구가 나왔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왈, 묻기를 어떤 사람이 달마 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약, 시위, 운동하는 일체 시중이 계시 본심이면 색신 무상 지시에는 운하 불견 본심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미 기자죠. 이미 뭐뭐 같다면 이 말이죠. 이때는 시는 한다는 시위, 베푼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위하고 같이 붙어서 베풀시 또는 할시, 뭘 행동한다는 뜻이죠. 운동하는, 여기서는 움직인다. 운동은 내나 다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고, 몸 전체를 움직이고, 이 전체를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미 운동하는 일체 시중이 사람이 움직이는, 운동하는 일체 그런 어떤 모든 시간 속에 일체 언제나 일체 시중에서 언제나 내가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면 이런 뜻이죠. 이미 운동하는 일체 시중이 계시 본심이라면 사람이 모두 말하고 듣고 운동하고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걷고 하는 이런 것이 전부 다 본심이라면 색신이 자기 몸이 형체가 무상지시에 몸이 죽을 때 무상하다는 것은 보통 여기서는 몸이 죽었을 때는 왜 본래 마음을 보지를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바기를 달마 대사께서 다바기를 본심상현전해도 이거는 이제 여자 불견이니라. 이 본래 마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심은 다시 이야기하면 본성이라 해요. 본심 이꼬르 본심, 본성, 심성이다, 심성. 본심은 본성이다, 본래 심성이다, 본심성이다. 이거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본성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불교로 이야기하면 불성이다, 불성. 이미 뭐뭐와 같다면 운동하는 일체 언제 어디서나 운동하는 것과 같다면 본심과 같다면 이 말이죠. 전체 이 같다라는 것은 이 전체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체 시중에서 언제나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베푼다, 운동하는 것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행위가 일체시중에서 언제나 움직이는 것이 모두 본래 마음과 같다며 이런 뜻이죠. 색신이 이 육체가 죽을 때 무상지식 육체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해서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합니까? 이 양반은 아직까지 견성이 안 된 사람이죠. 견성은 불성을 본다 하는데 본래 마음을 본다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본심 상현전에도 본래 마음이 본심이 본성을 또는 불성이 늘 나타난다. 앞에 나타난다. 이 현전을 해석하기를 눈앞에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상세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본래 마음이 본성이 언제나 눈앞에 나타나도 당신이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선문 자료에는 그런 말이죠. 불성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선문 자료에 보면은 태중에 있을 때는 몸이라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는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작용하면은 본래 마음이 불성이 눈에 작용하면 본다 하고 귀에 작용하면 듣는다 하고 입에 작용하면 말을 한다 하고 몸에 작용하면 손에 작용하면 만진다 그러고 발에 작용하면 걸어간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본래 본성이 어디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이 불성을 어렵게 생각하고 불성이 어디에 나타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이와 같은 달마대사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불성이 본래 마음이 본성이 늘 눈앞에 나타나 있다. 나타나도 그대가 스스로 미혹해서 보지 못할 뿐이다. 또 물어 가로되 문화 심기현전이라며 마음이 본성이 또는 본심이 불성이 이미 이때는 현재 나타날 현자로 쓰였습니다.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라면 눈앞에 늘 나타나 있는 거라면 하고 불견이니까 어떠한 면으로 어떤 이유로 나는 보지 못합니까? 이 사람이 이 마음의 본심이 나타나는 게 이 마음이 발로 돼 있다는 거 이거를 자기는 왜 모르느냐? 이게 불성을 본심을 이렇게 전번에 제가 이렇게 이게 바다면 바다. 요거는 파도. 이게 본래 마음, 이것이 본심이다. 본심은 본래 마음, 다른 말은 한 마음, 일심. 실심명에서도 이야기했죠. 일심 한 마음, 즉 본래 마음, 불성은 이 바다와 같아요. 바다와 같아서 본래 마음의 본성의 본체는 이렇게 유효하게 파도치지 않는 파도되는 거품이 일죠. 이 전부 다 파도치는 여기에 부서지는 파도, 거품, 이게 전부 다 바다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마음이, 불성이, 본래 마음이, 본성이 현재 눈앞에 늘 나타나 있는 것이라며 어찌해서 어떤 면으로 나는 보지 못합니까? 하니까 달마대사님이 당신이 한소식한 것을 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것도 파도도 본성이다. 파도 거품 이것도 본래 마음이다. 그래서 눈에 나타나면 본다 하는 거, 귀에 나타나면 귀에 작용하면 듣는다,
코에 작용하면 냄새 맡는다 하고, 입에 작용하면 맛본다 하고, 또는 말한다 하고, 손에 팔에 작용하면 잡는다 하고, 다리에 작용하면 걷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거를 사람들이 일러서 정신이라 하고 뭐 혼이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신이다, 혼이다. 왜 그러면은 무아를 이야기하느냐? 무아. 이거는 무아라는 것은 아트만 실체가 없다. 아트만 실체적 존재다. 이게 무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진공묘유인데, 아트만은 아가죠. 진공. 불성이, 다른 말로 불성이 진공, 이 본심은, 본래 마음은, 일심은, 또는 본성은, 또는 불성은 진공묘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원인이 없이 새겼다. 어떻게 보면 무인과라는 게, 본래 이 마음은 누가 낳아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낳아가지고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자세하게 스스로 불성은 스스로 자유라 그랬죠. 달마에서는 자유 저절로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세하 스스로 달리야 자유는 자제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 반야신경에서 자세 보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가 낳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다. 스스로 있는 보살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자제 보살, 불성을 자제 보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불성을 제대로 까발려 보면은 텅 비어서 실체적 존재라고 할 것도 없다는, 그래서 이것을 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트만 실체적 존재가 없다. 왜 사람들은 왜 이 무아에만 진공요유 가운데 진공에만 집착하느냐 이 말이에요. 텅 비어서 실제적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본래 공하기 때문에 인과가 없다. 아무리 악한 행위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번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무관지역이 떨어진다 했죠. 왜 이 진공요유 성리를 가운데서 진공만 가지고 한쪽으로 이 무에 또는 공에 떨어진다. 떨어지면 안 된다. 묘하게 작용한 것이 있다. 우리가 무심이라 했을 때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전번에 제가 한번 저기 했을 때 신신명에서 무심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없다 했을 때 무심하다 할 때 보통 마음이 없다 하지만 마음이 진짜 없어서 없다 하는 거예요. 진공이라 하지만 텅 비어 있지만 묘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심이라 했지만 무심지심이라는 거예요. 마음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공묘유가 무심지심하고 뜻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은 부처님이 12연기를 이야기했느냐?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공에도 떨어지지 말아라. 공에도 내가 텅 비어서 무아는 맞죠. 이 진공묘유 가운데 불성은 본래 마음은 텅 비어서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진공에만 자꾸 한쪽에만 치우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12연기 가운데 무명에 떨어지는 거지. 밟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지.
불성의 특징 가운데 진공 요유 가운데 한쪽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이 밟지 못하다는 거예요. 밟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 진공은 무하다, 실제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관념에만 빠져 있으면 그건 무명이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의 핵심이 파상이잖아. 관념을 깨는 거잖아. 무하다, 실체가 없다 하는 그런 관념에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 관념에 이 진공의 관념에 떨어지지 말라고 묘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다. 무심이지만은 마음이 없지만 무심지심이다 이거. 무심하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묘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진공에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진짜 실제적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하라고 할 게 뭐있냐? 그 참나나요, 참나. 진화를 이야기하고, 이걸 진공미를 다루면 참나난다. 또 참나가 있다라고 하면 또 있다라 유에 떨어진다. 유. 공에 떨어지는 거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참나가 있다 하면 그 있다에 또 마음이 또 떨어진다. 관념이 그것도 꽂힌다 이거. 유의 공 또는 무, 마음이 무로 가든지 유로 가든지 하나에 꽂히면은 이게 12연기 가운데 무명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있다라는 관념에 떨어지면 그거로 인해서 행이 생긴다 이거. 없다라는 무하다라는 관념에 떨어지면 그거로 인해서 행이 생긴다. 그거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 아르마리가 식이 생긴다. 아르마리가 생기면 그 아르마리로 인해서 명색이 또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립이 된다. 마음 가운데 이름과 이 색, 그 무아에 대한 그런 색수상행시, 여기서 명색은 어떻게 오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 무아다, 진공이다, 이런 이름을 정해놓으면은 그 이름에 합당한 색이, 모양새가, 관념이, 뜻이, 마음속의 개념이 기억이 된다. 명색이 형성이 된다. 명색이 형성되다 보면은 유깁이 발생한다. 눈기, 코여, 몸뜻, 유깁처, 유내입처와 유외입처가 생긴다. 눈기, 코여, 몸뜻은 주체적인 나무, 자아라는 그런 인식이, 의식이 형성이 되고, 눈의 상대되는 색깔, 빛깔 또는 모양, 이것이 색이라 그러죠. 여기가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귀가 상대하는 이 소리가 또 소리가 외부에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의식상태가 발생한다. 또 코가 상대하는 그런 향기가 외부에 있다. 입과 혀와 상대하는 이 경계가 바깥에, 맛이라는 것이 바깥 경계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상태가 형성이 되는 것을 유깁이라고 하죠. 이 몸하고 상대되는, 이 손과 상대되는, 이 손을 이렇게 상대되는 이 감촉이 외부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상태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깁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유깁으로 인해서 18개가 형성이 되죠. 자아계와 아니빗을 신이와 이 자아계와 대상계가 색성향 미촉법이 형성이 되면 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긴다. 귀와 소리를 연해서 이식이 생기고 혀와 맛을 연해서 설식이 생기죠. 코와 향기를 연해서 비식이 생기고 이와 같이 육식이 생기게 되면은 자아계와 안계 내지 아니빗을 신이 개는 성이 돼요. 어떤 영역이라고 그러죠. 눈의 영역이 생기고 18개가 형성이 되죠. 귀의 영역이 생기고 귀도 수많은
영역이 있죠. 이렇게 귀가 귀머거리는 귀의 영역이 잘 안 들리죠. 안 들리니까 귀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작용이 귀머거리는 영역이 거의 없다 해도 안 들리니까 처음부터 귀머거리하고 그냥 어릴 때 어느 정도 몇 살까지는 듣다가 또 안 들리는 그런 귀머거리도 있죠. 그런 양반은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영역이 좁기 때문에 그런 양반은 이 귀가 조금 한정되어 있다라고 귀가 못 들으니까. 근데 소머저 같이 옛날 TV 보면은 옛날 600만 불의 사나이 또는 소머저 해가지고 TV 한번 그런 방송에 미국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 소머저는 귀가 특수해가지고 엄청 멀리 있는 것도 다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귀의 경계가 굉장히 넓어지겠죠. 또는 눈이 이렇게 600만 불의 사나이 그 양반은 눈의 기능이 워낙 밝아서 저 멀리 있는 걸 쫙 자기가 이렇게 쫙 렌즈를 켜면은 우리가 망원경 쫙 펼쳐보면은 우리가 일반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거 600만 불은 쭉 당겨서 보기 때문에 저 몇 킬로 앞에 있는 몇 킬로 전방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는 것을 그 식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개가 굉장히 넓은 거죠. 눈의 경계가 볼 수 있는 눈의 경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력이 좋은 사람은 안개가 넓은 거고, 소머저 같은 귀를 가지고 있으면 이개가 귀 있죠. 이개가 넓은 거죠. 이와 같이 18개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영역이 넓은 사람은 그다음 좁은 사람 또는 영역이 기머거리는 영역이 전혀 없죠. 그런 사람에 따라서 평생을 한 50을 산다, 60을 산다, 70을 사면은 그로 인해서 안식계 눈과 색을 인해서 인식하는 것을 안식계라고 해요.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 이건 안식이다. 동그랗다, 세모나다 이것도 또 안식이죠. 눈은 색깔과 형태를 인식하는 거니까요. 그 안식계가 형성이 된다. 눈의 능력이 이 600만 불처럼 이 눈의 기능이 눈의 영역이 굉장히 멀리 있는 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력이 아주 특수한 우리나 일반적인 사람의 시력은 2.0 넘는 사람이 좀 드물죠. 그렇죠. 600만 불 같은 경우는 100.0 어마어마하게 그냥 망원경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보는 안개가 넓기 때문에 안식계도 넓은 거겠죠. 그냥 지나가더라도 다 본다. 저 멀리 있는 그 줌을 당기면 그냥 다 안식계가 넓어.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안식계도 넓다 이거 광범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8개가 형성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거를 매일같이 우리가 반복적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자라나면서부터 안개도 넓어지고 또는 시야가 넓어지고 또는 세계도 보는 대상 세계도 점점 어릴 때 자기 집안에서만 아장아장 그럴 때는 자기 집안에서만 엄마, 아버지, 동생, 누나 이렇게 자기 집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안식계와 나중에 그런 말을 걸어서 바깥에 나왔을 때 또 안식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이 개가 영역이 달라진다. 보는 영역이 달라지고 인식하는 능력이 안식계가 넓어진다. 마찬가지요. 이식이라든지 설식, 신식도 마찬가지다. 그와 같이 돼가지고 육식계가 마음에 저장이 된다. 마음의 저장이 명색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러면 사과라는 그 이름과 사과라는 이름을 대면 사과의 모습이 떠오르는 걸 명색이라 할 수 있죠. 사과라는 이름과 사과라는 색, 모양, 이미지가 마음속에 저장이 돼야 명색이 형성된다 할 수 있죠. 이것은 사과다. 요 빨간 사과를 누가 봤다고 합시다.
어릴 때 빨갛게 익은 사과를 봤을 때는 이 사과 하면 동그랗고 위에 꼭지가 달렸고 이렇게 생긴 것을 사과를 엄마가 아버지가 사과라 하는구나, 사과 먹어봐라 하는. 그 어린아이한테는 둥글고 빨갛게 익고 익은 그런 어떤 안식이 형성된다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개 또는 색계 또는 안식계가 영역이 어느 정도 어릴 때는 그렇게 확보되다가 다음에 또 가보니까 이제 걸음마를 걸어가지고 엄마하고 손잡고 장에 가보니까 빨간 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파란 것도 있더라 이 말이야. 아직 덜 익은 사과도 나와 있다. 풋사과도 나와 있더라. 엄마가 이것도 파란 사과도 사과라 하네. 그러면 안식계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색이 전부 다 마음속에 저장이 돼,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다. 그거를 명색이란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자라면 저 사과를 나중에 사과를 보는 놈은 내 눈이고 나고 눈이 보는 바깥에 있는 저 사과는 외부에 있는 대상색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점점 생겨나서 보는 주관적인 능기, 고여, 몸, 뜻을 이거는 보는 놈은 나구나. 듣는 놈은 나구나. 맛보는 놈은 나구나. 생각하는 놈은 나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유입이 형성된다. 또 보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육내입처가 형성이 되죠. 그런 의식 상태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보이는 대상은 색이로구나. 또는 들리는 소리는 소리로구나. 이는 바깥의 색, 성향, 미촉급의 맛의 세계 또는 촉감의 세계, 향기의 세계, 이것은 외부에 있는 대상세계로구나. 육외입처가 마음속에 형성이, 자아와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그런 의식 상태가 형성이 되는 것을 육입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8개가 형성이 되고 18개를 연해서 촉이 발생한다. 촉이 발생한다는 것은 눈과 색을 연해서 이 빨간 사과가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실질적인 그런 느낌, 그거를 촉이랍니다. 왜 이 촉을 이야기하냐면은 이거 진공묘유 이거를 이야기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공에 집착하지 말고 없다, 무하다라는 것에 또 집착하면 무하라 하느냐, 무명이라 하느냐. 왜 묘유, 참나에만 참나라는 그런 어떤 관념에만 떨어지면 이건 또 유에 떨어지는 유무. 부처님은 왜 예기법을 이야기했냐면 유무에 사람들이 있다, 없다. 무아락하면 무에 떨어진다. 참나락하면 유에 떨어진다. 진공묘유, 불성은 본심은 진공묘유다 이 말이에요. 텅 비어있는 무아지는 실제적 존재라 할 것이 없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이게 텅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찾으려면 참 인양반 말대로 자기는 못 본다니.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래 마음이 어디, 불성이 어디 있느냐. 찾으려고 하면 볼 수도 없는 거. 들으려고 하면 텅 비어있어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텅 비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텅 빈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묘하게 있다. 본래 마음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작용하면 본다 그러고 귀에 작용하면 듣는다라고 하고 코에 작용하면 냄새 맡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면은 진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면은 어떻게 볼 겁니까? 여러분 눈뜨가 이렇게 쭉 이렇게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리고 있을 때는 여러분 눈은 보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바깥에 외부에 빨간색이 있다라는 그런 식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멍하고 있다. 그때는 마음이 눈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죠. 보고 있지만 보는 것이 아니다. 실제 정확한 의미로 하면은 이 바깥의 형상이 나타나 있으니까 눈에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지 본다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마음은 어디에든 간에 작용하고 있다. 왜 너는 스스로 보지 못하느냐. 그 인양반이 본래 마음이 이미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왜 나는 어떤 눈으로 보지 못합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께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실체를 깨달으라고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4월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여정장몽 부인가 너는 일찍이 꿈을 꾸본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요.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꿈을 꾸본 적이 있냐?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정장몽인이다. 예, 일찍이 저는 꿈을 꾸본 적이 있습니다. 또 문할 스승이 달마대사가 묻기를 여장몽지시에 너가 꿈꿀 때 꿈을 짓는다. 꿈을 꾼다. 꿈을 꿀 때 시, 여, 본신, 부이든가 꿈꿀 때 너가 본래 지니고 있던 몸이든가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상대가 나타나고 자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꿈속에 너 몸이 현재 네 꿈꾸고 있는 너 몸이든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답하기를 시 본신이다. 예, 꿈꿀 때도 내가 현재 꿈꾸고 있는 이 몸이었습니다. 이 몸입니다. 시 본신이다. 네, 내 자신의 몸입니다. 꿈꿀 때도 내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우문 또 달마대사가 묻기를 어느 시위 운동이 너가 말로 표현하고 또 행동한다는 거죠. 행동 말로 표현하고 분별하고 또는 운동하는 것이 부별이든가 너가 언어로 말로 표현하고 분별하고 또는 운동하는 것이 너와 다르든가 다르지 않든가요. 꿈속에서 말하고 분별하고 꿈속에서도 인식하잖아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꿈속에서 나를 막 해코지 한다든지 상대방이 또 꿈속에서 나를 사랑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또 꿈속에서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꿈속에서도 분별하고 느끼고 또 꿈속에서도 움직이잖아요. 뭐 꿈속에서도 포옹하기도 하고 또는 애정행각을 하기도 하는 것. 너와 더불어 너와 다르든가 다르지 않든가 같든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꿈속에서 말하고 분별하고 운동하는 것이 현재 꿈꾸기 전에 내가 하는 행동하고 불별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꿈속에서 하는 내 행동이 꿈꾸기 전에 내 행동하는 것, 운동하는 것과 내 운동과 내 움직임과 내 말하는 것과 내 분별하는 것이 꿈속과 꿈꾸기 전과 꿈꿀 때 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4월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기불변이면 이미 다르지 않다면 즉 자신이 현재 너 꿈꾸는 너 몸이 시여 본 법신이다. 본 법신이라서 본래 마음이다. 너 몸이 곧 너의 본래 마음이다. 즉 차 법신이 시여 본심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까 이야기 파도 그러니까 이 꿈꾸기 전과 꿈꾼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꿈속에서 나타나는 내 자신, 내 몸 꿈속에서 이 몸은 색이라고 불교 용어로 하면 색온, 자기 몸 이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본래는 꿈꾸는 마음, 꿈꾸는 한마음, 본심 또는 본성 또는 불성 또는 일심. 꿈꿀 때 여러분 대상세계가 나타나잖아요. 상대방도 나타나고 색깔도 있고 소리도 느낄 수 있고 다 느끼죠. 그러면 꿈꾸는 자신도 있죠. 그 꿈꿀 때 자아계와 대상계가 같이 나타나요. 꿈꿀 때 보고 듣고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유깁이라고 해요. 나라는 꿈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인식하는 것이 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꿈속에서 보이는 대상세계, 상대방과 꿈속에서 경치와 또는 말소리, 촉감 또는 느낌, 감촉,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쁜 여자하고 뭐 서로 끌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은 꿈꾼 사람을 기준, 분명히 꿈속인데도 그 대상세계가 외부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꿈을 깨고 나면은 그게 한 마음, 꿈꾸는 한 마음에서, 본래 마음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12연기가 꿈속의 일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걸 보고 있죠. 보는 여러분과 보이는 저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꿈꾼다 깨닫게 되면 이게 꿈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저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눈기, 고여, 몸, 뜻을 육 네이처를 여러분 자신이라고 여러분이 한다. 그 육 네이처.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인식하는 듣고 마음으로 인식하는 눈기, 고여, 몸, 뜻을 여러분이라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여러분에게 들리는 제 목소리 이거를 외부에 있는 육 웨이처 외부에 있는 세계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보는 나와 보이는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속에서 보는 내, 움직이는 내, 말하는 내, 그것이 나고 보이는 꿈속에서 상대방의 경치 또는 말소리, 상대방의 몸 채취 또는 상대방의 터치했을 때 감촉 이런 것을 외부에 실제하는 세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이 육입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래 마음에서 꿈꾸는 내 한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자아계와 대상계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무명이든 어리석음에서 밟지 못함에서 생긴 거다. 이와 같이 무아에 집착하든지 공에 집착하든지 아니 진나 참나가 있다 이 유에 집착하든지 이와 같이 집착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행이 생긴다. 입으로 짓는 행, 뜻으로 짓는 행, 행동으로 짓는 행, 몸으로 짓는 행이 생겨서 그런 아르바리가 생기고 명색이 형성돼서 이 육입이 꿈속에서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나고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는 것은 바깥에 있는 세계다 하는 그런 어떤 착각이 유깁이 허망한 생각이 형성된다. 그거를 여러분 결정코 보는 놈은 나고 결정코 들리는 놈은 세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달마대사 이야기 꿈속에서 너가 말하고 인식하고 분별하고 운동하는 것이 너와 다르더냐? 꿈속하고 꿈 깼을 때하고 다르더냐 하니까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와 같이 꿈을 깨고 나면은 유깁처 이 무명이 꿈을 깬다는 것은 무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아에 집착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참나에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텅 비어 있는 무하지만은 아트만이 없지만은 실제적 존재는 없지만은 묘하게 있다. 저절로 자재, 반자재, 보살, 불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무심이라고 할 때 마음 없다, 무심히 쳐다봐라. 무심하다 할 때는 뜻으로는 무심이자 마음이 없지만은 실제 텅 비어서 진공이지만은 무심하다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묘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에도 떨어지지 말고 무에도 떨어지지 말라고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무중도라 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에도 떨어지지 않고 무에도 떨어지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걷는다. 그래서 그 중도의 길을 또 언어적으로 관념적으로 표현해서 진공묘유로 한다. 불성이 특히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화에 집착하지 마세요. 공에 너무 떨어지면 공돌이가 돼가지고 내나 고통이 생긴다 이나 연기법에 무명행식 명색 유깁이 생기 촉이 생긴다 이나.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의견하고 다른 것을 자꾸 개진하고 참나가 있다라고 선불교에서는 참나가 있다. 나는 초기 불교를 믿기 때문에 무아를 삼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로 이것만이 진리고 그 외에 제법 무아라 했는데 참나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불교가 아니야. 가짜야. 선불교는 가짜야. 그거는 힌두교야.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또 참나에 집착하게 되면은 선불교 화두를 들고 또는 묵주를 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참나가 있는데 왜 자꾸 무아 이야기하는 거야? 초기불교 가짜야.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또 배관시하면 안 된다. 동전에 앞면은 참나고 뭔가 있다. 동전의 뒷면은 무하다. 여기 전체가 다 본래 마음이 다 본심이다. 본성이 본심 또는 본성 또는 불성. 선문차례에서는 정신이다, 혼이다, 이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일심이 한마음이다. 이 한마음 본성은 그런 묘유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진공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동전의 요건 앞면과 뒷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실하게 보아서 유에도 떨어지지 않고 무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중도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죠. 시어머니 한 집안에서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며느리 말을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고 이쪽에서 쳐다보면 며느리 말이 맞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 쳐다보니까 또 시어머니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부인한테도 너무 힘을 씌워줘서 안 되고 자기 어머니 말에 또 너무 치우쳐도 안 된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한 집안을 고부간의 갈등 없이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불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러한 꿈을 이야기해서 이 불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꿈을 이야기해서 12연기를 이야기하고 유깁체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깥에 보이는 세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도 장자에는 나비 꿈이 있잖아요. 근데 장자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비가 돼도 훨훨 날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명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자기는 나비가 돼가지고 구경을 했는데 더 깨고 보니까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저 말을 듣는 여러분 자신은 별도로 여러분 자신이고 제가 지금 이 방송에 이 말하는
저의 모습과 저의 말이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적 존재라고 이렇게 진짜 확실한 것 같아도 이게 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꿈속에서도 여실하게 너무 실제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심이 늘 눈앞에 나타나도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이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이미 우리가 운동하는 일체 시중에서 일체 시중 24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운동하고 또는 말하고 분별하는 이것이 전부 다 본심이며 색신이 죽을 때나 무상할 때 색신이 죽을 때 어떻게 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합니까? 하니까 스승이 답하기를 본래 마음은 언제나 눈앞에 나타나 있거늘 너가 스스로 그 본래 마음, 불성을, 본심을, 한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또 궁금해서 마음이 이미 눈앞에 늘 나타나 있는 것이라면 어찌해서 나는 보지 못합니까? 하니까 이 심적시부를 모르는 그런 제자죠. 그러니까 너는 일찍이 꿈을 꾸본 적이 있는가? 하니까 네, 저는 일찍이 꿈을 꾸본 적이 있습니다. 너가 꿈꿀 때 너 몸이 꿈속에서 나타난 너 몸이 현재 꿈꾸는 너 몸과 너 본신이든가 너 몸과 다르지 않든가 너 몸이든가 내가 본래 지니고 있던 몸이든가 하고 보니까 예 꿈속에 나타나 있는 내 자신 내 몸하고 꿈꾸는 내 몸하고 같습니다. 내 본신입니다. 이었습니다. 너는 너가 말하고 또 운동하고 분별하는 모든 것이 꿈속에서 너가 말하고 인식하고 운동하는 모든 것이 너와 다를 별자 다르든가 다르지 않든가 예 다르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내가 말하고 인식하고 움직이는 것이 꿈꾸기 전과 꿈속과 그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꿈속에 나와 꿈꾸는 현재 나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다르지 않다면 이 몸이, 꿈꾸는 이 몸이 너의 본래 법신이다. 너의 현재 이 몸이 본래 마음의 본심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왜? 이 본래 마음에서 꿈을 꾸기 위해서 본래 마음이 꿈을 꾸니까 꿈에서 자기 자신도 나타나고 세계가 나타났잖아요. 꿈속에서 말하고 인식하고 움직이는 자기 자신, 꿈속에 몸이 나타났죠. 그 대상도 세계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본래 마음에서 이거를 아래하시기라도 이 마음이 본래 마음 한 마음에서 몸이 나타난 것이다.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도다. 일체가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그게 일리가 있는 거죠. 알고 보면 너희 현재 꿈꾸는 이 몸이 또 꿈속에 있는 이 몸이 너 마음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꿈을 꾸니까 꿈속에서 몸이 나타나고 그 꿈속에 있는 상대방 세계도 나타난 거. 그러니까 너 이 몸은 너 이 법신은 너가 알고 있는 이 몸은 법신인데 마음이 만든 거다 이 말이야. 본래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야. 마음에서 내 몸도 만들고 내 몸의 바깥에 있는 세계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알고 보면 너 몸은 본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바자성경에서 온 개공이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은 텅빈 공과 다르다. 텅빈 마음에서 색이 곧 공이다 이 말이야. 본래 마음과 이 공은 텅빈 한 마음이죠. 일심이죠. 본래 마음과 이 색이 몸이 형체가 물질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법신이 곧 너의 본래 마음이다. 공적 시색
일색이다. 이 공이 텅빈 법신이 텅빈 본래 마음이 곧 너의 몸이고 너의 몸이 곧 본래 마음이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온 개공,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색적시공 공적시색. 너 몸이 공과 텅빈 한 마음과 본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이 법신이 이 몸이 꿈꾸는 너의 몸이 이거 법신에 꿈꾸는 너의 몸이 이 색이죠. 본래 마음과 다르죠. 이 공은 텅 비었다는 뜻이지만 이게 공을 파다 이 구멍혈자라요. 이 장애고자 이 마음이라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주인공이 구멍 속에 있다. 이 구멍,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해요. 혈자리. 주인이 사는, 주인공, 마음이 사는 혈자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확연하게 알아서 꿈에서, 무명에서 벗어나라. 늘 불성이 이 눈앞에 제가 그러죠. 늘 중도가, 불성이, 본래 마음이 늘 눈앞에 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곧 너의 불성이고, 너가 알고 있는 이 몸이 곧 너의 불성이고, 본래 마음이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이 자아계와 대상계가 불성 아닌 것이 없다. 본래 마음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볼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법계 모든 성질이, 모든 법계가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꿈을 꾸니까 자아계와 대상계가 나타나잖아요. 보는 나와, 듣는 나와, 또는 말하는 나와, 그 상대 세계가 꿈속에서 자아계와 대상계가 한꺼번에 다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발마현명론 10번째 시간, 본심이 늘 눈앞에 나타나도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이다 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